3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 꼭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귀한 고백의 찬양,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자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이 모습을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놓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또 꽃이 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과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이 또한 믿음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소중한 고백을 드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발매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믿음의 눈들어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놓여진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지나갈 것입니다. 이 소중한 모든 삶의 자리를 놓고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하시는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숙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백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또 그 뜻을 알았으니 주님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저 믿는다는 믿음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으니, 내가 믿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하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한 주간 우리는 다양한 삶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그리고 땀을 흘려 거두게 된 열매의 은혜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정하고 주어진 예물의 크기를 정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안에 우리의 삶을 담았으니 하나님, 이 삶에 담겨진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귀하고 거룩한 손길과 또 이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주님의 거룩함이 다 같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베푸신 것, 감사는 우리 모두 안에 감사가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21절. 어린 사무엘이 엘리의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어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 밝을 때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초등학교 국어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땡땡땡가. 자, 여러분 다 답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아빠인가? 이걸 채점을 하는 선생님이 그 밑에다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합니다.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드셨나 보다. 잘해드려라. 이렇게.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그 가족 안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아빠의 모습이 자주 비춰진다면 이 아이에게는 참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처럼 들리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느냐라고 묻자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른 적 없다고 하면서 돌아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그 밤에 3번씩 일어납니다. 3번째 다시 사무엘이 열심히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제서야 이 엘리 제사장은 주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4번째, 사무엘을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사무엘에게 아주 심각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에게 큰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그런 집안을 모두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처럼 자기에게 느껴진 거잖아요. 그 안에서 잘 자랐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큰 죄를 지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자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다. 사무엘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자, 내용이 어렵진 않으시지요. 오늘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어도 충분히 잘 이해될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이다. 그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한국어로 드물었다는 말과 또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은 비슷한 표현인 겁니다.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자, 첫 번째, 드물었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카르입니다. 야카르. 근데 이 단어는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뜻은 비싸다라는 말이다. 비싸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그대로 번역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비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장사꾼이 비싼 값의 물건 하나를 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즉, 이 글을 쓰고 있는 기록자는 주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드물었다, 그러니까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진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도 포함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마치 고발하듯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니프라츠입니다. 니프라츠. 이 니프라츠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돌파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이것은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거든요. 알려주어야 되는데 어떤 장애물이 등장해서 이것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번역으로 읽으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도 많이 안 하셨고 환상도 많이 보여주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읽으면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뭔가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말씀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줄 때는 그 환상을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알려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읽고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은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원인이 엘리 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을 지난주일 말씀에도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자, 이거는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또는 이 몸의 육체적인 기능이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은 영적으로도 그만큼 눈이 어두워졌다, 영적으로부터 감각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해석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일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 이제 4장에 가면, 우리는 지금 3장을 읽고 있는데 4장에 가면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98세까지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장부터 4장 이야기까지 다 그냥 읽기만 하면 그냥 엘리 제사장은 안타까운 사람, 뭔가 잘못한 사람, 뭔가 자식 농사도 망친 사람, 그러다가 집안까지 다 망하게 만든 사람으로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 안에 이런 엘리 제사장이 좀 품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오늘 나누게 될 거고 다음 주에 나머지 1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야카르, 니프라츠, 바로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 채우듯이 사용한 사람, 또 하나님의 환상을 제대로 연결해 주지 못하고 장애물처럼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항상. 야카르, 니프라츠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비싸게 굴었고 항상 막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주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걸 바꿔보면 가끔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다는 말이고, 어떤 때는 가끔은 하나님의 환상을 장애물이 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1장부터의 역할을 우리가 1장부터의 모습을,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쫙 보면 적어도 2번은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나가 서원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본 거지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한나가 자기의 사정을 다 이야기한 뒤에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자, 이 말을 들은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한나는 금식을 멈추고 돌아가서 음식을 같이 먹기 시작했고,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얼굴빛이 나쁘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기도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이 둘 사이,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서 이 멋진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2번째가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뛰쳐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로. 사무엘은 자기를 이 밤에 부를 것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3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아주 멋진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장면 우리는 꼭 보셔야 됩니다. 엘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멋진 역할을 이 장면에서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특별히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삐끗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될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넘겨주기가 쉬운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도 감각이 무뎌졌다고 말하는 이 엘리 제사장이 바로 이 장면에서 놀랍게 남들은 쉽게 할 수 없는 바로 그 행동을 그대로 해낸 겁니다. 이제부터 주님은 내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바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부터 주님은 이 어린 사무엘에게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이 상황을 곧바로 받아들인 겁니다. 누가?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들였기에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져야 할 것들,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분히 안내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엘리를 그냥 벌 받았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자식을 죽게 만든 사람, 집안까지 망하게 만든 사람으로만 보게 한다는 것은 참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을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엘리처럼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내가 주님의 멋진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주인공이고만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지요. 누군가는 엘리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가 되었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엘리 차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엘리처럼 되라는 말도 아닌 겁니다. 엘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사무엘이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도 훗날의 이야기를 다 보면 그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부분을 읽고 있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 엘리가 되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평생의 소망 아닙니까? 내가 언제든 항상 내가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내가 저 일과 이 일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건 우리 모두의 평생의 소망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장애물이 되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더니 한 번만 하라는 이야기로 받지 마시고 적어도 한 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고 시원하게 흘러가는 이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 이 속에 등장하는 참 멋진 역할을 한 바로 그 엘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니 한편 많이 안타깝습니다. 평생 주님이 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점점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멋진 역할을 한 두 상황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가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한 번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마음을 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를 부르신 나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흐르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이 말씀 위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삶과 자리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